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진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환영했다 해서 종려 주일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종려나무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교회 옆에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옷가지를 길에 깔고 환영하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이렇게 환영했던 날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열렬히 환영했던 이 군중과 무리들이 똑같이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했는데 주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또 이렇게 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바꿔진 것이죠. 왜 이렇게 똑같은 사람이 한때는 주님을 찬양했다가 또 한때는 주님을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가를 보면은 이 군중과 무리라고 하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기 형제가 10남매인가 그런데 자기가 제일로 우리 저 우수영교회 그 배우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다고 그러는데 자기 형제가 이렇게 많은가 봐요. 큰형하고 이제 막둥이는 아주 나이 차이가 많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형님 중에 누가 힘이 센가 그래가지고 그 힘이 센 쪽에 붙은다고 그래요. 그 막둥이 동생이. 그래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군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그 지적 없이 이렇게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것이 이제 무리예요, 무리. 무리. 그래서 오늘 참으로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이 주님을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을 반역이다, 배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더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주님의 신임을 받은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지만은 은 30에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려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주님은 제자들마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마저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오직 홀로 외롭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십자가, 여기도 십자가 있는데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사형 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교수형의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사형 틀인데, 이 십자가는 하나의 감상적인 그런 장식도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정의와 진리를 행하다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이런 유대의 실세들과 이렇게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의 그 진리를 향한 그런 몸부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정의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은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희생이고 또 이기적인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십자가죠. 이 민족의 십자가, 또 내 개인의 십자가, 또 교회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십자가예요.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지 않고 그 좋은 일만, 명예와 이런 것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야 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고 했고, 마태복음 5장에도 팔복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고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사형틀, 진리를, 정의를 위해서 죽은 그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4.3 주일이다. 우리 제주 4.3 사건, 그 전에 한번 총회에서 4.3 평화 그 재단 거기를 가본 적도 있고 그런데요. 이번에도 이제 4.3 평화 순례를 또 한다고 해서
몇 분이 가시고 있는데, 이 4.3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도에 제주도민이 30만 명이었는데, 그 남한 단독정부 선거를 반대한다고 하고 해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30만 명인 그 제주도민을 초토화 작전, 완전히 그냥 싸그리 다 죽이는 작전을 해가지고 이제 3만 명이 죽었다. 또 어떤 미군에 보고한 것에는 6만 명, 또 어떤 곳에는 8만 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30만 명이면 이제 목포와 무안 정도의 그런 인구인데, 그 아군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유골들이 막 그 발굴되고 있어요. 그 제주도는 굴이 많기 때문에 산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해가지고, 그래서 굴에 그 연기를 피워놓고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면은 그 질식해가지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여자들은 이제 그 군인들이 겁탈을 하려고 해서 이제 반대 하면은 또 죽이고, 남자들은 젊다고 해서 죽이고, 이렇게 비참한 이런 사건. 과거에는 이제 빨갱이라 해가지고 했지만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가 기념 주일로 정하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추모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졌다는 것이죠. 짊어졌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족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 순천 사건도 이제 다시 이제 억울한 민간인들이 너무 이제 빨갱이라고 해가 죽었어요. 우리 이웃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 전서 12장 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곧 강함이다 하면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살고 복 받고 돈 잘 벌고 이렇게 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고난을 겪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교회를 다녀도 풍파가 오고, 이 십자가가 없는 것이 없어요. 십자가 고난이 없는 것은 무덤, 죽은 사람밖에 그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정혜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5살 때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팔 하나와 다리 하나를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 그 차에 갈려버렸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팔 하나밖에 없고 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114 안내, 거기에 안내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발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배드민턴도 치기도 하고, 이제 고향이 대구인가 봐요. 그래서 803 1192m 이 산을 겨울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발이 하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한 사람도 포기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꿈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런 장애를 가졌지만은, 이런 고난을 가졌지만은 당당히 이 정상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다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지금 두 발을 가지고 걸어 다니잖아요. 두 팔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한 팔밖에 없어요. 그러나 팔 하나 가지고 타자를 우리는 두 팔을 가지고 타자를 치면, 그 사람은 이제 손 하나 가지고 타자를 다 치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수영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항상 밝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그래서 산을 이렇게 그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참으로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5.18도 돌아오는데, 이번에 그 전두환 손자가 와서 이렇게 회개할 때 광주의 시민들이 다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그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노태우의 아들도 아버지를 대신해서 회개를 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참 광주의 사람들을 학살한 그런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방명록에도 저 같은 어둠을 빛으로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묻혀있는 분들이 진정 민주주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기 할머니 이순자 여사는 자기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라 그렇게 했는데, 참 손자라고 이렇게 회개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또 반역하는 무리에 가담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